심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에이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의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에서 우리 인간 속에 기이한 아주 모순된 하나의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 자유 원하시죠? 원하시죠? 누구나 다 자유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에이리 프롬은 우리가 억압에서 벗어나 내 뜻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가지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 같지만 신기하게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공포가 우리 안에 자리 잡는다 말해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하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게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렵지? 이러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누가 내 삶을 통제해줘서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얘기해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다음 세대들 친구들이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얘들아, 대학교 가잖아? 그럼 진짜 힘들다? 무엇이 힘드냐면요, 내 인생 내가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막하니까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또요,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 나 이제 돈도 벌고 이제 사회생활 하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1,000원 한 장 쓰는 게 덜덜덜덜 떨면서 이 돈 써도 되나? 우리도 모르게 그 큰 자유 앞에서 불안과 공포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이리 프롬이 말하는 자유 앞에서의 불안과 공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과 공포.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신가요? 그러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마음이요, 우리의 신앙생활까지도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다가와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 벌 받을 것 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벌 받을 것 같은 그 공포와 불안감. 자유가 아닌 그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물론 그렇다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찔림이 와도 불안함이 와도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때로는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죄악을 느끼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두려움으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유인이 아닌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러한 모습을 아주 강하게 꼬집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말투나 이 문장 구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격양이 되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는 상태예요. 화가 많이 난 상태죠. 왜요? 분명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자유를 전해주고 떠났는데
또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이 답답해서 마음 가운데 이 터져 나오는 분노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러분, 바울의 이 격양된 목소리가 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운데 떨어질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후로 우리에게 참 자유인의 삶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잊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느냐,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메인바 된 삶을 살아가려 하느냐라고 격양된 목소리로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짓 복음 전도자들이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해, 이렇게 삶을 살아야만 해라는 이 율법주의를 강조하게 되어지면서 사람들을 홀려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가끔은 내가 주일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나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길 원해요. 그 마음이 정말 주님을 자유함을 가지고 따르는 마음인지, 아니면 율법에 매여서 종으로서 따라가는 삶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은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10절 말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날, 안식일, 월, 월삭, 절기, 오순절, 유월절, 그리고 해는 희년, 안식년 등등등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자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유월절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주신 것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나는 벌 받을 거야, 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차이 이해되시나요?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가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발적인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인의 삶의 모습이지만, 내가 행여나 이 말씀 지키지 않아서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벌 받을 것 같고,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율법주의의 마음, 종의 마음에 있는지도 모른다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이 지금 이것을 분별하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기쁨으로 나아가요.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요, 기뻐요. 그러나 종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이것이 무슨 나에게 고난인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 왜 나에게 지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마음이 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참 자유를 주신 그 자유를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처음부터 이렇게 무너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을 때 그들 안에는 참 자유가 흘러 넘쳤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 시험이 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 말씀이에요. 그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사람을 시험거리에 드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의 사고는 어떤 사고였냐면 육체의 질병이나 뭐 장애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신에게로부터 벌받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도 바울에게는 안질, 눈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저 사람 병든 사람이네? 신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 천사와 같이 영접해주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주는, 즉 편견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품어주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복음의 자유함으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자유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되었냐? 사도 바울이 이 예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회상해요. 15절 말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여기서 눈을 언급한 이유가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 눈의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다라는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그때 너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자유했는지, 편견 없이 나를 받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사랑이 흘러 넘쳐 나의 질병을 고쳐주고자 하는 마음, 오히려 나의 질병을 가져가서 너희의 그 깨끗한 눈을 주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너희에게 있지 않았느냐, 이것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지금 어떠한 마음이 있어요? 16절 말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 복된 이야기를 하는데
어찌 내가 너희와 원수가 되어버렸느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율법을 전한 자들로 인해서 이미 바울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탄식이 터져 나왔을까요?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누렸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초등 학문으로 율법에 매인바 되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원수가 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품어주셨던 그 자유함의 복음을 통해 그 자유함의 복음을 기억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첫 마음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은요, 교회를 오래 다녔든 오래 다니지 않았든 누구나에게 임하는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변치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통영성결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 율법을 전한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거룩한 모습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건 겉으로 보면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이잖아요.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월삭도 지켜야 되고, 율법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요, 여러분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들이 율법을 그렇게 그토록 전했던 그 진짜 속마음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목적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한 사람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십자가의 영광만 나타내는 곳이 교회여야 해요. 아멘이신가요? 만약 그 교회가 어떠한 한 사람의 영광을 향해 흘러간다면 죄송하지만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은 교회일지도 몰라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래, 너희에게 율법을 전한 자들,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인 그들,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들을 그들 밑에 두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길 바란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말하는 여러 유튜브의 영상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벌 받습니다 라고 강조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그 수많은 영상들,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그들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쩌면 그들 밑에 두려는 마음이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벌 받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직분 가진 자가 그런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을 빼앗고 자유함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그들 밑에 두게 하려는 영적, 종교적 사기꾼들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 저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 설교자들,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에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 분별하십시오. 그 영상 분별하십시오. 교회와 참된 복음은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혹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닐지도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경제, 문화, 사회, 종교에 정치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어디? 하나님의 영광. 오직 십자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분노에 가득 찬 사도 바울이요, 이 격양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야, 너희 이렇게 살면 벌 받는다니까? 너희 이렇게 살면 죽는다니까?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자, 19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사도라는 권위를 내려놓고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하는 그 고통을 가지고 다시 내가 너희를 품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안에서 너희를 향한 사랑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어. 너희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질 때까지 나는 너희를 다시 품고 나아갈 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피 맺힌 절규, 혹시 우리를 향해 부르짖는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이 마음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은혜를 걷어차고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의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기도할 거야 외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나 나의 열심으로 나의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했던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자유한 마음, 주 안에서 기뻐하는 마음, 주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버텨내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이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그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해산의 고통으로 우리를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를 때까지 은혜로 이끌어가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주님의 품 안에 마음껏 뛰어들어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1번 이렇게 하십시오, 2번 이렇게 하십시오, 3번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 전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말씀만큼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주시는 그 자유의 마음을 누려보길 원하는 것에서 말씀을 그렇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감동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것이 참된 자유인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요,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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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주님 품 안에 푹 안겨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